야고보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죄송합니다. 2장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고 마지막 절 26절은 다 같이 봉독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나갑니다. 14절부터 제가 보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은 볼 때마다 익숙한 말씀이죠.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금요일 밤에 이 자리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크든 작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신자, 믿는 사람, 성도, 거룩한 사람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둘째가 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느 정도의 가치관이 있을까? 성경은 그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절대적이다.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이다. 어느 만큼 절대적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무엇을 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성도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죄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믿음이 없이 한다면 그것은 죄다. 심지어 설교를 해도 믿음이 없이 한다면 죄다. 얼마나 절대적이라는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바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종류 혹은 수준 어느 정도인가? 아무리 보아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거의 외우시다시피 할 만큼 이 말씀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왜? 이 믿음이 너무나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3가지 종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 있다. 죽은 믿음. 다른 말로 입에만 있는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 말은 잘하는데 믿음이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면 입만 동동 떠다닌다 그러더라 하는 참 웃픈 얘기, 웃기면서 슬픈 얘기 있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외적인 표시는 물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다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인만 하고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면,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건 곧 죽은 믿음이다. 자, 본문 15절,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상세하게 친절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아이고, 배가 고프구나. 춥구나. 추운 모양이네. 따뜻하지 그랬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지. 고기 많이 먹어야 돼. 그래야 힘나. 말로만. 그럼 고기를 사다 주든지, 밥을 해주든지, 옷을 한 벌 벗어주든지, 그건 하지 않고, 아이고 추운데 옷 입어. 배고픈데 밥 먹어.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거죠. 바로 그 말입니다. 말은 하는데 행위가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교만한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말 때문에 실수하고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생각은 너무 간절하고 사랑으로 풍성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형편을 몰라. 다 가진 줄 알아. 다 있는 줄 알아. 놀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설마. 그죠? 정말 사랑의 마음 가지고 따뜻한 마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추운데 그러지 말고 따뜻하게 입어. 그런데 그 사람이 따뜻한 옷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다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사명이요 의무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믿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자랑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우리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랑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멋있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로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을 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입으라 그러고 먹으라 그러고 할 수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뭘 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한다는 얘기는 액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동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이 말은 믿음은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일로 표현되어진다. 그런 말이죠. 말은 한순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운은 참 짧아요. 하지만 헌신적인 사랑은 오랫동안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입으로 하는 말이 액세서리라면 실천하는 것은 진정한 보석이라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생활로는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실제로는 자기 뜻대로 산다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실제로는 자기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산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가짜 믿음, 죽은 믿음, 우리의 믿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보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이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무슨 믿음요? 귀신의 믿음, 가짜 믿음, 가짜 믿음. 본문 18절 19절에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뭐요? 믿고, 귀신들도 믿고 뜬다. 귀신도 믿음이 있다. 귀신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넘어갈 자인지 넘어가지 않을 자인지, 어디를 유혹하면 넘어갈 자인지 다 합니다. 정작 나는 몰라요. 난 몰라. 귀신은 다 알아. 귀신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계획 다 알아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예수 안 믿는 누구보다 낫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그리 많지 않아요. 10분의 1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사람들, 저 수많은 무슬림들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니라고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고 있어요. 대항하고 있어요. 저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 그보다 나아요. 귀신이 얼마나 똑똑하게요. 여러분, 지옥을 믿습니까? 지옥 믿어요, 안 믿어요? 지옥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유명한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알려졌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복음주의라고 알려졌는데 그분이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있다고 유혹하는 자들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 없다. 지옥 없어. 영원히 불멸하는 지옥 그런 거 없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알합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성경만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라사인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 사는 자를 만난 예수님,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 앞에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저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무저갱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귀신이 예수님 앞에 청탁을 했어요. 우리 나갈 테니까 제발 지옥으로만 쫓아내지 마세요. 귀신도 지옥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의 기록을 보면 마가복음 5장 7절에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사탄이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말은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마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사탄이,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알고,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알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도 안단 말이에요. 누구처럼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니 성도였던 사람들 가운데에 성경을 잘 알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기독교 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믿음?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귀신의 믿음, 그러니까 괜히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아는데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앞에는 입만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면, 귀신의 믿음은 머리만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속에 대하여서, 천국에 대하여서, 지옥에 대하여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도를 하면 나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래요,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아이,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갈 거예요, 나중에 믿을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요. 아니, 믿는데 지금은 조금 있다가 좀 연기합시다, 나중에 합시다. 그게 바로 귀신의 믿음. 귀신의 믿음. 여러분, 머리만 천국 가시렵니까? 머리만 구원 받으시렵니까? 신앙은요, 인격적입니다. 지, 정, 의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인격적이라고 그럽니다. 지식적인 것만 가득 차 있으면 그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머리에 이 생긴, 외모에 생긴 것이, 제가 머리가, 얼굴이 작은 사람은 아닌데 우리 장로님 중에 딱 한 분 있어요. 맨날 저를 보고 놀리는 장로님이, 대두라고. 사진만 찍으면 꼭 날 보고 앞세우고 본인은 뒤에 살짝 물러서서 찍으면서 그래놓고 날 보고 대두라고.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장로님 앞세우고 내가 뒤에 서서 장로님이 대두직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장로님은 그런 장난도 안 쳐라고. 아니, 저도 인정해요. 근데 만약에 제 머리가 지금보다 한 5배 크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때요? 사람 생김새가. 상상만 하시고.
괜찮아요. 상상 한번 해봐요. 이 머리가 한 5배 정도, 이 정도 된다. 그런 몸이다. 여기 서 있다. 상상해보면은 만화 속에 나오는 어떤 그림 같죠? 만약에 정상치고 머리는 요 정도인데 팔이 여기서 저 끝까지 닿는 정도, 이 정도 팔,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 섰는데 머리가 저 위에까지 올라갈 만큼 이런 팔다리가 길쭉한 사람이다. 어때요? 그건 사람이 아닌 것 같죠? 그래도 우리가 뭘 논리적이진 않아도 얼굴과 몸과 팔과 다리 조금 길고 조금 짧고 조금 작고 조금 클 수는 있지만 거기서 거기 정도가 되어야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식과 감정이, 의지가 조화를 잘 이룰 때 이게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만 하는 믿음도 아니고 생각만 하는 믿음도 아니고 인격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격적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세 번째, 참된 믿음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지식으로만도 아니고 감정만도 아니고 입술만도 아니고 행동만도 아니고 모두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믿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21절부터 26절까지의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 그죠? 루트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해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리고 홀대를 했죠. 잘못됐다. 근데 그건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라합에 대한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은요, 건전한, 건강한 인격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 먼저 떠오르는 말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럼 믿음. 로마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고 봐라.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야고보서 2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 아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21절 2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야고보서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말씀하고 틀리지 않냐? 틀리죠. 그죠? 틀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로마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는 있는데, 여러분이 로마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찾아가서 성경에 있는 관주를 보면 그 관주에 뭐라고 적어 놓았는가 하니까 창세기 15장 6절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믿음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의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함께 행했냐면은 본문 22절의 이 행함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행함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가르치는 곳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가 얘기하는 행함이 아닌 믿음이다, 그것은 창세기 15장.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고 행함으로 완전하게 됐다, 그건 창세기 2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22장. 각각 다른 성경을 지금 지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둘이 합쳐질 때 제대로 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는 말씀을 믿고, 그래서 독자라도 바쳐라 하니까 제가 믿으니까 이 독자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주시겠죠. 그리고 바치는 믿음, 그게 조인될 때, 같이 연결될 때에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은혜에 나를 완전히 맡기고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본문 23절에 기록하기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았느니라. 서로 모순되는 말씀 아니고 보완되고 서로 연결된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격적인 믿음, 깨닫고 느끼고 행동하는 지정의가 함께하는 믿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행동까지 했어요. 독자를 바치는 행동까지. 또 하나의 산 믿음의 증거가 라합, 야고보서 2장에 라합을 얘기하잖아요. 본문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그런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했다. 본문에서는 정탐꾼들을 그렇게 영접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역시 보완적인 거예요. 반대가 아니고 서로 보완적인, 딱 끼어 맞는, 자크를 올릴 때 좌우의 톱니바퀴가 딱 끼어 맞는 것처럼, 그렇죠? 이 자크가 고장이 나면 올려도 벌어져 버리잖아요. 자크가 좌우가 톱니가 딱 맞으면 자크를 쫙 잠궜을 때 단단해지는 거죠. 믿음과 행함이 하나의 자크가 되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요, 인격적인 믿음은요, 생각과 감정과 행함이 함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생각만 하지 마세요. 너무 행동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얼마나 기묘한데요. 여러분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서 젖을 먹을 때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젖을 잘 먹어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두 발로 걷기 시작해요. 이 모든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잖아요. 언제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감정으로 전달이 되고, 그래서 손발로 신경이 연결되어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언어 공부를 할 때 보면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국어 배우면서 주어, 서술어, 동사 이런 거 생각하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니잖아요. 예. 우리 애기들 말 배우는 거 보면은 하다가 엄마 아빠부터 나오고요. 할아버지 소리를 처음부터 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 하하 하다가 합이가 한참 가. 한참 동안 합이가 가요. 할미 합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할아버지라고 말이 나와요. 그런데 리얼 받침은 이렇게 해라, 연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 가르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왜? 생활 속에서 생득적으로 알아요. 믿음도 그와 같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필요하겠죠. 성경 공부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행동하는 것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울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곰이 엄마 곰한테 그런 말을 배웁니다. 얘야, 똑바로 서 허리에 힘을 탁 하고 앞만 보고 발을 보지 말고 앞을 보고 걸어. 날 따라와서 날 따라와 봐. 그런데 이 새끼 곰이 과천에 있는 아무개처럼 엄마, 근데 왼발이 먼저 가야 돼요? 오른발이 먼저 가야 돼요? 그거 가르쳐 주세요. 어미곰이 말하기를 잔말 말고 따라와. 두 개가 어느 게 먼저 가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걸 의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하려고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거야?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면 믿음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만 굴립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말만 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행동만 하고 정상적인 인격적인 믿음을 갖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론적으로 믿음을 알려고 하니까 그래요. 논리적으로 믿음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을 실천해 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장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그런 말을 배우는 것처럼,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하나씩 보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 다 되면 제대로 믿겠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귀신의 믿음은 이런 거야. 말로만 하는 거짓된 믿음은 이런 거야. 이런 것 하지 않아야 돼. 참된 믿음은, 그럼 나는 언제부터 참된 믿음은 아직 멀었어? 아니요. 지금부터예요.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인격적인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의존도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낳습니다. 열매를 맺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 건강한 믿음, 열매 있는 믿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